공자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금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지방신문이지만 부산일보에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과 스승은 그림자 빼고는 다 밟힌다. 계속되는 신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소망 1위가 무엇인가?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바 1위, 신고나 안 당했으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뭐예요? 학교가 뭐예요? 대한민국에서의 학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풍자하고 비웃어 조롱하는 말로 상급 학교 입시 문제에 정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뭔가? 대입 학력고사 및 대학 입학 시험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가 고등학교로.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소양 교육도 거의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물질 문명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문성, 기술, 능력을 갖게 하는 곳으로 학교가 전락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 일처라고 해서 임금님과 선생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위치에 계시다. 군사부 일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곡 이이께서 학교 모범이라는 책 가운데 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되고 스승 앞에서는 개도 꾸짖어서는 안 되며 웃는 일이 있더라도 치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말씀 속에는 스승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의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교권의 몰락은 다시 언급하지 못할 만큼 정말 추락되었습니다. 교사의 사명감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교사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 것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67.8%였습니다. 2023년 5월 지금 현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만족하시냐고. 선생님들이 23.6%만 만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시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5명 가운데 1명 20%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로 일생을 살겠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영아를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유치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대학원에 석박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아주 교직에 계시는 분들, 아니 매주일 어김없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썬데이 스쿨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래에 대한민국의 학생 인권 조례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무제한 무조건적 불가침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교사, 학생 모두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 점에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못지않게 동등하게 선생님에게도 권한이 있고 교권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많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일, 믿음 생활 위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길에 걸어가다가 병 조각 깨어진 거 있으면, 휴지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주서라. 한 반에 30명, 40명, 예전에는 60명, 70명, 70명이시면 70등은 누가 해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70등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말하는 유수한 대학의 자살자 수가 많은 이유가 그 아이들 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학교에서 1, 2등 해야 그 학교 갑니다. 근데 1, 2등만 하다 가보니까 600명 가운데 600등을 했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1, 2등만 했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들만 다 모인 학교에 가니까 자기가 600명 가운데 600등을 했어요. 못 견디고 죽는 겁니다. 600명 있으면 600등은 누가 해도 하는 건데 그냥 이번에 내가 600등 했다. 근데 600등 해도 인사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1등만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600등 해도 휴지 줍고 병조가리 깨어진 거 줍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1등인 게 중요해요? 병조가리 깨어진 거 줍고 휴지 줍고 인사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 공경해라, 효도해라, 전기불 꺼라. 저는 아마 우리 학교, 예담학교 전체에서 전기불 제일 잘 끄는 사람이 저는 스스로 생각해 저라고 생각해요. 햇빛이 쨍쨍한데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전기불 다 켜놨어요. 나갈 때는 어레이 전기 스위치는 끄라고 있는 거예요. 켜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두울 때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켜요. 그런데 밝은 데 있다가 나가면서 끄는 거는 생각 있는 사람만 끄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요사이 아이들에게 인사 잘해라, 휴지 주어라, 전기불 까라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선생님 이상하거든 빨리 동영상 찍어갖고 보내, 전화해, 신고해.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추모하는 뜻으로 제정한 날로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스승의 주일, 소위 말하는 Teachers Sunday, 스승의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인생 항로의 등대처럼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경로대학의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 모두 다 이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논산 강경여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적십자사의 단원이었던 윤성란 17살 단원이 봉지에 쌀을 들고 와서 편찬하시는 선생님께 무언가 좀 보탬이 되고자 드렸던 게 계기가 돼서 스승 존경 운동으로 퍼지면서 스승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는데 1965년 나라에서 세종대왕 태어난 날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자 그렇게 지켰습니다. 1973년도 저희들이 막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그때 갑자기 정부의 서정 쇄신 방침, 선생님들이 무슨 선물을 너무 과하게 받는다.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과하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어요. 과하게 주신 분이 있는지. 많이 드렸나요? 그래서 스승의 날 없어졌어요. 8년 동안 없다가 다시금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부활되었고, 교회는 스승의 주의를 스승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4년 전 2019년 학교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인사말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었는데 28.2%,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26.8%,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똑같이 26.8%, 선생님 사랑해요 12.3%. 유대인들에게 선생님과 관련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찰관이, 감찰관이 어떤 도시에 갔습니다. 시장님에게 가서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세요. 경찰서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찰관, 감찰관이 경찰서장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 도시를 지키는 시위, 이 건위 대장, 경비하는 대장, 그 대장을 수비대장을 불러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도로 물어봤더니 학교에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도시를 지키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만약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도둑이 들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시 질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선생님은 자녀를 세상으로, 세계로 인도한다고 칭송하곤 한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키바 기억하십니까? 랍비 아키바. 저는 참 이때 행복해요. 아키바 이야기를 오늘로서 세 번째 하게 되는데, 그래서 했던 설교를 또 해도 되는구나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 티토 대장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 예루살렘 뒷골목에 조그맣게 학교를, 회당을 움직이고 있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타이터스 대장, 티토 대장을 찾아갑니다. 대장님, 나는 내일 이 도시가 함락될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압니다. 멸망되어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학교를 몇 명 데리고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만은 가르치게 해달라고 아키바가 부탁을 해요. 근데 티토 대장이 그래 알았다고, 당신 약속대로,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대로 그 학교를 그냥 두겠다고. 정말 그 다음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AD 70년에 흩어져서 1945년도에 5월 13일 날 독립할 때까지 무려 1900년 동안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 아키바가 운영했던 조그만 시나고그, 회당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깨우고 일깨우고 철학을 심고 삶의 교훈을 심어줄 수 있는 곳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성경교사 또는 일반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 사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이건 설교가 필요 없어요. 누가 읽어도, 초등학생이 읽어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라. 혹시 이해 못하시는 거 있어요? 좋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하고 나누라는 거래요. 나눈 거. 다시 한번, 좋은 것 있으면 선생님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니까.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손과 발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표현, 선생님께 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네이션은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존경합니다. 제가 자라서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은 땡땡땡 선생님이십니다. 땡땡땡.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선생님같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란 말은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험을 망치고 좌절했을 때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은 제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칭찬받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책을 읽고 싶습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씀의 꿀맛을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소리 하면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사말까지 알려드렸으니까 해도 되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 나와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 미국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미국인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또 동생에게 안식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동생 우리 형제는 미국 교회에 선교관이 있는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는 미국 애들과 비슷하니까 날 놀리는 아이들은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은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영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한 손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쪽 앞줄서부터 시작할 거야.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 아이가 일어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SPRING. 좋아, 다음은 뉴스페이퍼.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스펠링은 모르는데 어떡하지? 첫날부터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별별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차례 아이를 쳐다보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단어 카드를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에 놓인 분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인정도 없으시고 잔인하시네.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제 얘기했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요셉인데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선교사님 아들이야. 요셉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볼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나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샤프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쓰고 딱 돌아서는데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령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교실이 떠나갈 듯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애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도 나도 나는 메어리야. 나는 수잔이야. 내가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교실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나지막히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글을 참 잘 쓰지? 그리고 한국말도 참 잘한단다. 너희들은 외국 나라 대사나 또는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두움을 말끔히 몰아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반은 물론 다른 교실에서도 한국말로 이름 쓰기 그 내용이 학교에서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대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은 한국어, 즉 외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샤퍼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화 꼬고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 아동이고 진도가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나 같은 아이는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반 담임 샤퍼 선생님은 저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애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애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저를 보셨고 또 제가 남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샤퍼 선생님의 관심은 학습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아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로 선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큰 자신감까지 심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학 진학 후에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의 그늘이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만남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샤프 선생님이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운 이웃이 되자고 다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나오면 박수 크게 한번 칠까요?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엄마 아빠가 강대상에 올라오게 해요. 사실 애 낳았다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러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오려고 그래요. 아비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빠가 저한테 아이를 주면 제가 아이를 안고. 여러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고 목사 기도 레파토리가 그렇게 높나? 맨날 만남. 믿음의 부모님 만난 거, 믿음의 조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지만 더 깊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아멘. 그리고 일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주께서 막아달라고 훌륭한 영적 지도력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결혼할 때가 되면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저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할 때 전혀 식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외워서 기도하지만 외워서 기도한다는 느낌을 저는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아이가 일생 동안 그런 만남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그 중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선생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승의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제가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포항공대, 포스텍 포항공대, 좋은 학교죠?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0년 5월 15일 날 포항공대의 총학생회장이 대학교 교수님들께, 그 학교 교수님들께 쓴 편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오늘의 저희를 있게 해주신 포스텍의 모든 선생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텍에 처음 발을 내디디고 때론 어려워하고 때론 고민하면서 매일을 보내던 저희 학생에게 선생님은 언제나 훌륭한 롤 모델이자 든든한 지원자이셨으며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전해주시는 스승이셨습니다.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다. 칼릴 지브란의 이 말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은 저희의 꿈꾸는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만할 때에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귀중한 가르침과 말씀은 모두 저희가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마주할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이정표가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가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힘쓰시는 선생님들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0년 5월 15일 총학생회장 노진우 올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세상에 나가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선생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감사를 유지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불씨를 키워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 저희들이 스승님께 감사하는 귀한 마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그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짜증과 불평만으로 옆에서 수발을 드는 부인조차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문병을 받고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친구의 권면은 신세 타령과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 한탄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저 짜증만 났고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다 미워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없어지고 오히려 만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해서 지난날 회상합니다. 가슴속에. 그런데 뭉클한 한 마음이 떠오르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한 여선생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늘 그 여선생님은 칭찬을 해주었고 용기를 얻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취직하여 회사의 중력 전무까지 되었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여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 양로원의 주소를 찾아서 그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윌리예요.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에 담은 생략도 있습니다. 이 여선생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편지통에서 이 제자의 편지를 받았던 겁니다. 너무도 기쁘고 고마워서 그 제자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파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수숨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 땡땡땡으로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승의 은혜를 가장 기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 25절까지 전장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제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함께 했던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알립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제자에게 너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함께 갔습니다. 얼마 지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또 베델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을 떠나서,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 너 베델에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너 여기 있어? 여기 여리고에 있어. 그랬더니 요단으로 나 갈 거야.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가는 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 뭐죠? 첫 번째 preaching, 전파하시며, 두 번째 teaching, 가르치시며, 셋째 healing, 고치심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예수님 5번 나옵니다.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보다도 3배 이상, 4배 가까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기 전 그의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진정한 제자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스승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스승님과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라고 그래요. 그 제자의 또 discipleship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배우다. 뭐 함께 있다. 따라가다. 배우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구하라고 그랬더니 뭐 구하죠?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을 제게 갑절이나 주세요. 선생님 안에 있는 것을 내게도 주세요. 근데 내게는 좀 갑절이나 주세요. 세상이 더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되니 선생님이 가진 정도 말고 더 이상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야, 그거 참 어려운 일이다. 간다고 합니다. 막 그때 하늘로부터 불병거 이렇게 회리바람 속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당신은,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입니다.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호와 우리나라의 지킴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가시면 근데 데려가세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벗어던진 옷을 들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마실 수 없는 물에 소금을 갖고 와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을 마시게 되죠. 놀라운 기적들이 그대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이 엘리사에게 증거되면서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 제자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신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